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어떤가요? 혹 가슴이 쿵쾅거려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내성적이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텐데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끄러움은 타고난 성향으로 고착된 경우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나 성격과 달리 후천적인 환경으로 형성되는 부끄러움도 역시 우리를 작게 만드는데요. 남루한 집이나 허름한 옷은요, 남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요. 오래된 자동차는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에 대해 논한 신경가언 두 번째 고전의 지혜입니다.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 지어도이 치 악의 악식자 미 조겨의야. 글자풀이를 해볼까요? 사는 선비의 뜻입니다. 각골문과 근문에서 사는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을 본뜬 것이거나 도끼처럼 생긴 도구를 들고 판결하는 법관을 형성하여 지혜를 지닌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후대에는 1과 10이 합쳐진 회의자로 간주하여 하나부터 10까지 일자라는 남자의 미칭으로 통용되었고, 일을 잘하여 벼슬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 대부, 사, 서인 혹은 사농, 공상 가운데 사가 그것입니다. 지어도의 지는 뜻으로 여기서는 뜻을 두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어는 방향을 가리키는 조사로 뭐뭐에의 의미입니다. 도는 길입니다. 이는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이 그럼에도의 의미입니다. 치 악의 악식자의 치는 부끄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악의는 해지고 거친 옷을 뜻하고 악식은 형편없고 거친 음식을 뜻합니다. 자는 대명사로 동사구 뒤에 놓여 뭐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족의 미는 부정사로 아직 뭐뭐 하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족은 충분하다는 뜻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를 동사를 부정하는 이 불자와 같은 의미로 보아 부족,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여기서 불이 아닌 미라고 한 것을 두고 성인이 사람을 대할 때 개선의 희망을 지니며 관대하게 지켜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의야의 여는 더불어 함께의 의미입니다. 의는 의논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도를 의논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야는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조사로 뭐뭐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문장 구조에 따라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직 함께 도를 의논할 수 없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초라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요, 누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빈곤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악의 악식은 나의 몸을 장식하고 살찌우는 외모를 상징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과감히 소비해서 당당하게 자기를 꾸미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 이 치는요,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그저 남의 평가와 인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명품 같은 물질적인 과시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여기는 현상을 지칭한 것입니다. 자존감과 당당함이 외물이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은요, 이름이 없어서 무명지라고 하는데요. 이 무명지가 이렇게 구부려져서 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이것을 펴려 한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심, 불약인, 즉 부지오라고 해서요.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여 마음을 잃어버렸음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 찾을 생각도 안 한다고 꼬집습니다. 부끄러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치자는요, 마음에서 수치심을 느끼면 이 귀가 빨개지는, 붉어지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수줍으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집니다. 양심은요, 스스로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맑고 밝은 마음입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저절로 마음이 찔리고 얼굴도 화끈거립니다. 부끄러움은요, 양심 없는 것에 있지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서 주변과의 조화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는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혜를 갖춘 선비 되기를 갈망하는 자라면요, 외물이 아닌 선한 마음에서 드러난 도의 뜻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도는요, 사람이 마땅히 다녀야 하는 길처럼 나와 우리, 그리고 천지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기준, 오름입니다. 뜻을 둔다는 지자는 고대에는 각골문과 금문에서 마음이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뜻은 한순간 드러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의념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의지를 말합니다. 매 순간 내면의 선한 마음에서 길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선비가 외물의 조건이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면요, 겉으로만 도의 뜻을 두고 있거나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내면의 마음을 중시하고 외면의 무력을 경계합니다. 외물이 자신을 당당하게 하지 않고 양심이 스스로를 떳떳하게 합니다. 도의 뜻을 두었다고 말하면서도 외부 사물에 쉽게 이끌려 변하니 안타깝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요, 어린 왕자 이웃별에 살고 있는 술주정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왜 술을 마시냐고 묻자 그는 잊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라고 다시 묻자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라며 머리를 숙입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뭐가 부끄럽다는 건지 묻자 술주정뱅이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나의 마음에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부끄러움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신다는 여우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동조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서문을 대신하여 쓴 서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구절 읊을 수 있는 잘 알려진 시일 텐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란 희망은요,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약함에 힘겨워하곤 하죠. 윤동주 시인은 그럼에도 별을 통해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실천 의지를 밝힙니다. 암담한 시절 부끄러운 모습에 고뇌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시인의 순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은요, 내 마음의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반가운 증표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율적인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부끄러움은 나를 저절로 좋은 나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 지어 도이, 치, 악의 악식자는 미, 조여, 의아니라. 오늘 하루 스스로를 성찰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나는 오늘 부끄러움을 느꼈는가?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면요,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걸어나가 양심에 반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서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어도 될 것입니다. 반면 마음의 생명력이 죽어버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철면피가 되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을 손상시키는 시작입니다. 둘째, 나는 오늘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꼈는가? 수줍음 같은 성격에서 오는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남보다 초라한 외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외물은요, 나의 바깥을 치장할 수 있지만 나를 빛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면의 선한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선한 빛을 내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양심을 거스르는 언행을 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요, 잘못한 행위를 감추거나 조금 싹튼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 잘못된 행위를 거듭하지 맙시다. 스스로 아직 나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위로하고요, 부끄러운 언행을 성찰하고 고치도록 노력해 봅시다. 부끄러움에 마음 아파하며 부끄러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주어진 길을 바르게 걸어 가야겠다는 실천 의지는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가야 할 길을 걸어 나가 결국 누구나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지혜로운 인간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